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또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콜럼버스 대학교 총장인 머레이는 졸업생들에게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이기적인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동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그 절기마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는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유월절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 것을 알게 됩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가 나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더 이상 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요,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그 빵을, 그 떡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데 우리가 그 무교병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악하고 묵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순절하고 진실하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야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더 이상 죄가 나를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떡을 먹은 거예요. 그 탐욕의 떡을 먹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원망과 불평 가운데는 탐욕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재밌습니다. 정말 값없이 생선과 채소를 먹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집트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매일 채찍에 맞으면서 짐승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 주인 몰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주워 먹었어요. 우리들도 현재 그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세상 생활이 더 좋았다고 미워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거두었을 때에, 그 첫 양식을 거두었을 때는 만후, 와, 이것이 뭐냐? 감동했어요. 감탄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6월절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6월절이라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비밀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맥추절과 수장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날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맥추감사절을 왜 지내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기 원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사람들은 수고해서 거둔 첫 열매를 가장 사랑해요. 처음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하고 첫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수장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뭡니까? 처음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연말에 농사가 다 끝나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수장절에는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 때에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에도 주인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다고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시작하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치는 분이십니다. 모든 우주와 모든 세상과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구원받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와, 정말 나는 놀라운 존재구나. 정말로 우리는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주일로 시작합니다.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또 1년의 시작과 마침이 무엇입니까?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은퇴할 때에 이 한마디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에 이 한마디를 자녀들에게 꼭 남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이 땅에서 주님과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감사는 어디에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감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지게 될까요?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감사하구나.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힘을 헤아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처음과 마지막이 감사밖에 없다면은 천열배가 적으면은 적은 대로, 천열배가 많으면은 많은 대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구원받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 주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맥주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맥주절을 신약에서 오순절은 무엇이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으로 인해서 죽은 자로 끝나던 그 역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 날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내 힘으로 됩니까?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처음 받고 내려갈 때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교만으로 죽게 되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성전 안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이 모든 것이 부정한 백성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6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성전에서 무엇을 목격합니까? 천상 예배를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주님의 통치가 모든 세상을 돋고 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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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그때 이사야는 여전히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을 옷자락으로 덮고 계시는데 5절 말씀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부정한 백성들 때문이구나. 내가 원망했구나. 불평했구나. 회개했어요. 그때의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게 하시고 부정한 입술에 대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8절에서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백성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나를 보내고 싶으셔서 저렇게나 나를 불러주실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쓰시려고 애타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9절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사역하는 환경이 나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사역의 환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던졌잖아요. 깨트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적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정죄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가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민이 기도할 때에 그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맥추절에 십계명을 받았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신약의 맥추절이면서 오순절 그 날에 오직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력서를 자랑합니다. 그 이력서를 자랑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 자랑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순간 어떤 사람이 자기 존재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 미달된 나의 존재를 날카로운 칼로
오려내면은 나는 정말로 자유하고 담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존재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시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나이스하게 방어한다고 해도 속마음은 그 사람을 무시해서 피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치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치유할 자신이 없어서 물러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무시받는 것이 싫어서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표현을 하는지 그 안에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래서 더욱더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자신하고 배신했던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감사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계속 다가가세요. 여러분은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 이상 세상의 악의 누룩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함께 시작하고 모든 일을 함께 마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몸과 마음은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의 힘으로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 짓는 사람 보면 화만 나요. 정죄만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회복, 능력에 대한 회복.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감사와 또 능력 주심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